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길게 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참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곤 합니다. 이 상황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부디 우리 성도님들 늘 유의하시고 건강하시며 또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말씀의 은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조명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막 솔로몬의 잠언 묶음을 살펴보았고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새로운 잠언 묶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잠언집은 젊은이들에게 지혜 선생의 말을 듣고 적용하도록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드러내는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중의 조건이란 지혜자로부터 지혜를 전수받는, 내가 먼저 지혜자로부터 지혜를 전수받는 1차적인 조건, 그리고 내가 받은 바를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2차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전수하려면 우선 그 자신이 그 무엇에 통달해야 하겠지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면 그것에 통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신이 전수받았던 그 지혜를 지금 자녀가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어 간직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세 번째 잠언 묶음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묶음의 일부 내용이 이집트의 명문 선집인 아메네모페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판에 기록된 이집트 잠언집 첫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귀를 기울이고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너의 가슴에 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18절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무척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나, 이러한 비교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당장 염려되는 것처럼 어떤 혼합주의의 증거이거나 혹은 그러한 가능성을 내비치는 징후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지혜라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빛보증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까에 대한 지혜는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 온 인류가 공유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이뤘던 이집트의 잠언집을 참조한 끝에 오늘 잠언 기자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 스승이 아끼는 제자에게 타이르듯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당부하되,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혜 문헌 사이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이 갖는 특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7절과 20절 사이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전수하는 이 부모요 스승의 간절함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녀, 후손들의 신앙은 곧 부모, 조상들의 신앙과 영성을 반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 간절함마저, 그리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마저 식어버린 것이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중의 조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전수되고 있지 않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전에 한 설교에서 이 글의 반절을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사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 언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과 매우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데이나 티언이라는 미국의 그 작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자라다 성장한 이후에 무신론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서 살다가 삶의 이러저러한 경험 끝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였던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경험 중에 일부를 뉴욕타임스의 2015년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여 소개하면 이 작가의 남편이 2011년, 11년 즈음이죠. 11년까지죠. 이제 이라크 전에 참전 중이었었는데 그 즈음에 그 가정에서 이 가정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루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TV에서 그 참전용사 군인들의 참전 군인들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빠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뉴스가 얼마나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긴장케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이 루크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잠시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루크 혹시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또다시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루크 그냥 편안하게 방금 뭘 했는지 내게 말해주련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를 사실은 아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이의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어머니가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깊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레하였습니다. 어쩌다 나와 이 세상은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자기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편히 얘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인가? 내가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대와 사회로부터 영향과 그것을 따르는 경향에 있어서 사실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신학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처신이다. 특히나 내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에 가까운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이렇게 다른 에게 신앙적 권면을 삼가는 문화가 아주 또렷한 그 미국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분명하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몹시 긴장되고 신경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루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잘거리며 오히려 평안했다. 루크도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 아들의 기도에서 작지만 산을 옮기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발견한다. 아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님이 아빠를 집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빠를 당신의 천국으로 맞이하시고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루크는 이 땅에서의 그 생이 끝날 때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루크의 기도가 이 세상 넘어 저 영원으로 뻗어갈 때 나는 여기 홀로 외롭게 남겨져 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내게 알게 하였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내 안에 그 믿음 전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식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지혜 갖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악한 상황 속에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넘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지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한 분 하나님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의 길을 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힘써 가르치는 저희들 되지 못하였음을 한 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홀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과 이웃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